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몸인 예람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당신의 호심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의 몸인 예람들이 되자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안의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전하는 이들의 신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고 있는지 다 아시죠? 사도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오늘은 본문 가운데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물리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인 거 아시죠? 자, 이 그림 가운데 무장 1번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양보니 혹은 포용이니 하는 단어들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거라는 거 다시금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2번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가 나의 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옳습니다. 이 넓고 넓은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김진철 목사 개인의 고집스러운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뿌리가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만 의로울 의자에 인정받을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그 찬양을 나는 믿노라 라는 고백과 함께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오늘은 이제 3번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3번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본문 15절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신발 역시 로마 군인들의 신발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신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 로마 군인들의 신발은 오늘날로 말하면 샌들 형태로 생긴 신발입니다. 요즘 피서의 계절이잖아요. 당장 저 샌들을 신고 해변을 거닌다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이 패션 감각이 엿보이는 신발입니다. 요즘 우리가 신고 다니는 샌들과 좀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요즘 우리 신발은 이렇게 발을 끼워 넣는 것이지만 이 신발은 가죽끈으로 이렇게 단단히 묶는 형태의 신발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밑창을 주목하십시오. 동그랗게 생긴 것들이 많이 박혀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밟든지 미끄러지지 말라고 박아놓은 징들입니다. 이 징들이 로마 군인들의 신발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지 짐작이 갈 거예요. 어떤 역사가는 로마 군대가 성공적으로 전투를 수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발을 신었기 때문이다 지적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튼튼한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든 싸우는데 구애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지는 말할 것도 없지만 경사진 언덕이나 또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도 로마 군인들은 적들과 달리 강력한 자세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 군들이 전투마다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신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의 신앙의 비유에서 설명하는데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바로 그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한 말씀의 제목을 앞서 소개했지요. 평안의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전하는 이들의 신발.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평안의 복음.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신발의 역할이 무엇인지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평안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먼저 복음이라는 단어를 정리해 볼까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영어에서는 가스펠이라고 쓰는 거 아시죠? 이 단어는 우리말 번역에서 보여주듯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복된 소식이고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그 복음을 가리켜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였어요. 평안의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 중에서 타락장으로 불리는 창세기 3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따먹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중에서 타락한 직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구약 3쪽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3쪽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이 원래 어떤 관계였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죽고 못 사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듣기 좋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사람 속에 생긴 아주 이상한 감정, 죄를 짓기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수상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아담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하,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순간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언제든 상대방을 기피하게 만듭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들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갑자기 그들에게 찾아오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할 거다 생각하고 숲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너무나 큰 간격이 생긴 겁니다. 결국 이 간격 때문에 사람들은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단절되어 버린 상태,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죽음이라고 일컫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의 죽음, 그것은 육적인 죽음이고 진짜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 이것이 죄의 결과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가까워질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겁니다. 말구유 위에 우리와 똑같은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될 모든 것을 친히 다 겪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고요, 사람들에게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 가운데 제일 첫 선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게 되었고 다가갈 수도 없게 되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싶어도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억만 죄악으로 얼룩진 인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무섭고 처참한 지옥의 형벌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는 정해진 운명이다 생각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멀고도 멀게 느껴졌던 하나님이 죄 덩어리인 우리를 심판하거나 멸망시키려고 안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어떻게든 호시탐탐 우리를 심판하려고 그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아버지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주기도문의 제1성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바로 이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간격이 메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목적으로 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처음처럼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되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공생애가 시작된 지 3년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예수님의 얼굴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고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 앞에서 다가오고 있는 십자가라는 죽음의 고통으로 인한 고민이었어요.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 기억하십니까? 십자가를 눈앞에 둔 그날 밤에 수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올라갔던 그 겟세마네 동산 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이 죽음의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눈물 쏟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아시죠? 노였습니다. 그냥 인류의 죄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십자가를 짊어진 채 그곳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번에도 순종하십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모질고 모진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선 십자가의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온몸이 채찍질로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에게는 짊어지고 가는 것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죽을 둥 살둥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가시면류관은 끊임없이 주님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침내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힌 채 매달리는 고통입니다.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바짝바짝 말라 죽는 고통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한 로마 군인이 찌른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심장까지 깊숙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휘장, 커튼이 있었는데 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인간의 죄로 인해 결코 그야말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없게 된 우리 인간의 현실 말입니다. 바로 그 현실의 간격이 완벽하게 그야말로 확실하게 메꿔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약속하셨지요. 다시 오겠다고 말입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해 영적인 세계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런 관계에 머물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되 아주 가까이, 아예 그냥 찰싹 밀착해도 괜찮을 만큼
가깝게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힘주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신약 245쪽.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게요. 신약 245쪽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다시금 물어도 또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외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바로 그냥 복음이 아닌 평안의 복음이에요. 이 정도 되면 평안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 있었던 그 어마무시한 간격, 절대로 메꿔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간격이 메꿔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이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는 그 메시지가 날 살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 죽었던 길을 다시금 살려주고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해주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전제하고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람의 가족이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사람들의 눈치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온 영혼을 다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질문에 지금처럼 온전하게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답해야 합니다. 그 답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으로부터 외쳐지는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확실하다면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안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그 틀림없는 사실을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전신갑주의 이 세 번째 무장인 영적인 신발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평안의 복음이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격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물론이고 바울 당시의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신발을 신는 이유 무엇입니까? 집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건데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요즘은 실내화라는 것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사람이 신발을 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어딘가 갈 때 우리가 신발을 신고 나서잖아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발의 그 기능을 떠올려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라는 영적인 신발을 신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옳습니다. 평안의 복음은 그저 내게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신발을 신었으면 목적지를 향해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면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아직도 평안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들은 적은 있지만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듣고 믿었던 적이 분명히 있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고 교회도 잘 다녔었는데 어떤 이유에선가 실족해서 지금은 복음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야 할 목적지예요. 그곳에 달려가서 우리는 굳게 닫혀 있었던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단지 내게만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구세주라는 사실을 힘주어서 전하고 또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바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로마서 10장으로 가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 253쪽.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253쪽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먼저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으로 시작됩니다. 구원받는 은혜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뭔가를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능력이나 빽이 있으면 되고 그런 게 없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누구든지입니다. 나도 너도 얘도 쟤도 걔도 갸도 다 된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옳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구원 받습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결론 다음에 나오는 14절 말씀을 주목하세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건 맞는데, 누구나 구원 받을 수 있는 건 맞는데,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그 앞에 되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부르려고 하면 먼저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어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실을 믿으려면요, 예수님에 대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듣고 알아야 믿게 되는 거니까. 듣지도 못했으면서 안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요.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전해줘야 또 들을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들려줘야 들을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서, 이 시점에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그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었던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릴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전해야 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발에 신겨 있는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과정을 한번 잠시 돌아보세요. 분명히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 저와 같은 경우인데요, 분명히 이 말씀에 기록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저의 친구를 보내셔서 저에게 복음을 듣게 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한 걸 알게 된 거잖아요. 모태신앙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구원의 역사라고 사도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이 시간에는 이러한 말씀의 역사를 친히 실천하고 있는 한 젊은 사역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사역자의 이름은 이요셉 전도사입니다. 잘생겼죠? 인물도 좋아해요. 올해로 30이 되었는데요. 2016년 7월 현재 제 나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 친구의 삶을 보면서 목사인 제 자신부터 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영상을 보고 나면 같은 마음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함께 동영상부터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집계를 낼 때 5% 미만이면 이제 미전후 종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CCC에서 낸 통계에 의하면은 청소년들의 공부마율이 35%. 사실 그런 말들 많이 해요.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없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 바깥에만 가더라도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딱 하루가 되면 불러서 고통을 가서 뒤집고 진짜 인생은 딱 죽은가 그게 멋있는 인생이야. 아니라니까. 진짜 죽고 싶다. 내가 너를 살릴 거다. 왜? 아, 교회 가자. 왜야? 야, 여기 좀 와, 이제. 좀 와. 한번 와봐야지. 야, 너 살아있었냐? 스키 봐라, 이거. 만날 때마다 더 의심하시고. 야, 우리 내년에 이제. 진짜. 야, 눈빛이라도 교환해주고 가라, 자식아. 전도사로서는 못 가는 데는 사실 많이 가보죠. 소년원은 늘 가고 있고요. 법원이나 경찰서도 뭐 항시 대기했다가 가고. 밤 12시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애들 전화가 와요. 그러면 보통 뒷골목부터 시작해서 술집, 모텔, 클럽, PC방, 노래방은 뭐 기본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애들이 부르면 장소 가리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첫인상을 딱 봤을 때는 좀 험악하게 생각을 하겠는데 첫 마디 나누는 순간부터 진짜 그냥 동네 형처럼 잘 대해주시는데 착해요. 멍청하게 착해요. 아 자기도 막 손해보면서 막 애들한테 잘해주고 뭐 간식도 사주고 막 얘기도 들어주고 막 도와주니까 좀 저희가 보기에도 좀 답답하죠. 제가 만약 전도사님이었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밖에서는 장난 많이 치시는데 또 뒤에서는 또 이제 많이 챙겨주시고 걱정 많이 해주시고 부모님보다 잘해주세요. 솔직히 제가 그나마 어른 중에서 전도사님 제일 따라오셨어요. 세상에 난 바닥 위에 남떠 있는 고름. You got him and you got him and we got him and I tell him. 쓰러질 것 같아도 매일 기적처럼 달리. You got him and you got him and we got him and I tell him. 구멍에 손을 잡은 채로 끊임없이 달리. 그냥 다 퍼주는 거예요, 이렇게. 무한 사랑을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계속 쏟아주다 보면은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투자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 딱 하나를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왜 너희들을 포기치 못하냐면 딱 하나야, 딱 하나, 진짜로. 이들이 예수를 만나면은 달라져. 너희들이 지금 인생이 다 쓰레기인 것 같을 때도 있어. 세상은 지금도 너희들을 계속 손가락질을 해. 왜냐면 너희들이 부족하다는 거지, 악하다는 거지,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야, 찌질하다는 거야. 나는 진짜 기대하는 게 있어. 소년은 대담을 걸리고 막 이렇게 사고치고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딱 만나잖아? 그러면 그 모든 사건들이 나중에 돼서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일이 될 거야. 그럼 니들이 예수를 만나야 변화가 있다는 거야. 어느 순간에 역전을 하게 된 거야.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고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얌전하게 산 건 전도사님 덕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잘 지내요. 돈 많이 벌면 교회 하나 차려드릴 테니까. 사실은 이 사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역을 해보니까 저희는 복도 없어요. 그냥 맨바닥에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쏟아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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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붓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 요셉 전사님은 지난 2010년도에 우연히, 본인 표현은 그래요, 우연히 위기의 청소년과 인연을 맺게 됐답니다. 당시에 서울의 한 교회 전도사였던 그는 가출 청소년과 매일 전쟁을 치렀습니다. 간밤에 술을 마신 뒤 몰래 교회에 잠입한 청소년들을 내보내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고요. 오후엔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워대는 아이들 쫓아내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당시를 회상하는 인터뷰를 보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예 아이들이 오는 시간대를 파악해 미리 가 기다렸지요. 새벽 3시, 오후 4시쯤 오더군요. 계속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이 들었어요. 이참에 전도해서 중고등부 예배로 인도했는데 기존 주일학교 아이들이 경악하더라고요. 학교 일진들이 때로 몰려 있으니까.
당장 주일학교에 자녀를 둔 집사님, 장로님들이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이었으니 그 뒤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교회 내부의 반대에 부닥친 전도사님, 2012년에 아예 토요일 오후 7시로 이 아이들만을 위한 예배 시간을 따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이제 양떼 예배의 시작이었는데, 양떼가 우리가 아는 양떼가 아닌 거 보셨죠? 예, 양아치 떼를 줄여서 양떼라고 한대요. 그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예배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인원이 9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우려도 커져갔습니다. 담뱃불로 교회 커튼을 태우거나 장로님과 갈등을 빚는 등등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매일이 가시방석 같았답니다. 결국 얼마 못 가 전도사님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은 신대방역 근처에 예배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양떼 커뮤니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까 보셨죠? 월 평균 지출 간식비가 얼마요? 생활비가 아니에요. 간식비가 무려 200만 원. 입이 똑 벌어집니다. 아니,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전도사님의 섬김을 받는 애들도 다 합니다. 아까 들으셨잖아요. 멍청하게 착하다는 게. 이 전도사님 멍청하다는 거예요. 온몸에 무시무시한 문신을 한 친구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봐도 답답하다고. 자기가 만약 전도사님이었다면 진작에 포기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모를까요? 아니요. 저는 본인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가고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느냐라는 질문에 전도사님이 해주는 대답이 바로 그 유일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다. 가슴이 울컥거리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요셉 전도사님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전도사님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전도사님이 신고 있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 신발을 신고 서 있는 전도사님은 확신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져. 소년은 들락거리고 막 사고치고 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딱 만나잖아. 그러면 그 모든 사건이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 될 거야. 나는 기대해. 나는 그렇게 믿어. 나는 확신해. 그래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야. 이 메시지 들은 한 남학생이 고백하는 거 들으셨죠? 그래서 저 하나님 만나고 보려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한 여학생 친구, 자기가 돈 많이 벌면 전사님의 교회 하나 차려주겠다고 하니 그 친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아무튼 참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저 영상을 보면서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게 뭔가 생각도 해보고요.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한번 초청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단지 청소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온 세상 곳곳에, 아니 확 좁혀서 말할게요,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강북구 일대에,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든 그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으려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이요셉 전사님처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저들보다 먼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온 우주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된 바로 그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당신입니다. 우리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 이후에 우리의 발에 신겨져 있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저 신고만 있지 맙시다. 어디 가서 패션쇼 하라고 우리에게 신겨주신 신발이 아니라고요. 이 신발은 신고 돌아다니라고 신겨주신 신발이라고요. 서둘러서 움직여야 합니다. 어서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야 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당신도 구원하길 원하신다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당신에게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내가 갖고 있는 저 천국의 소망이 당신에게도 꼭 있어야 한다고 우리 전하고 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생명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앞장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마중물 연합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